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골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에게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우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이 꼴짝까지 와줘서 고맙고 그래서 자기가 세뱃돈을 받을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 나이다. 앞으로 나오나 세뱃돈 줄게. 앞으로 나와. 자, 지금 세뱃돈 줄게. 나와. 나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살이야? 3학년이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살? 6살. 아니, 5살. 몇 학년? 5살? 어이, 공부 열심히 해. 9살. 네. 그럼 몇 살? 11살. 아, 91년 더 수고했다, 사는. 확실히 돈 좋아해.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세계 병자의 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크다 보면 아픈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아플 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연 때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우리 이모가 많아요. 이모가 6이야. 삼촌이, 외삼촌이 둘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녀예요. 장녀인데, 우리 외할머니하고 10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밑에 이모집에 저보다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이종 사촌이 있으시죠? 외삼촌도 있고. 근데 걔가 되게 이뻐. 얼마나 이쁘냐? 그때 내가 7살이지 싶은데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 바로 밑에 이모집, 큰 이모집에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둘을 두고 둘 다 7살이지. 그 외삼촌이 이제 1살 미치고 이쁜 딸내미를 믿기로 해가지고 경쟁을 자주 붙였어요. 왜? 걔가 이쁘니까 걔하고 결혼한다 한 거예요. 이 돈놈다가 경쟁을 자주 붙였는데 걔가 하루는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여동생이. 근데
우리 집에는 제가 막내고 위에 형이 3살 많고 그 위에 형이 또 작은 형보다 4살이 많아. 7살 터울로 서희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걔 딸내미가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껍벅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인데 왔는데 뭘 사러 가자 했어. 이제 맛있는 거겠지. 이제 결혼할 상대자니까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내가 맛있는 걸 사주러 갔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님께 했거든. 손 놓고 가라. 넘어지면 둘 다 자빠진다. 원래 부모가 하는 얘기는 예언처럼 들어맞아. 그렇잖아요? 진짜 자빠진 거야. 서울서 오신 분은 참고로 해석을 하자면 넘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 동시에 손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얘가 울기 시작하니까 아프지. 그러다가 속상하지. 옛날에 하얀 긴 타이즈에 피가 맺혔으니 그래도 지는 덜해. 타이즈라도 신었지. 나는 반바지에 맨무릎인데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선친이 마치 또 슈퍼맨 나타나듯이 휙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누구를 아나? 그렇지. 여동생을 아내가 막 털어주는 거야. 아이고 아프겠다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하노 무슨 말하고 빨리 안 내려고 일로 임마. 그럼 나는 안 아프나? 남자는 넘어지면 안 아프나? 근데 그 순간에 필요한 거는 물론 일나야지. 남자니까 덜 울고. 근데 그 순간에 필요한 거는 맞는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특히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병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위로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아파서. 그리고 나한테 위로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지.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프신 분.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런 것들. 위로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안 하고 그럼 맞는 말 할까? 니 그거 할 때 알아봤다 이거. 야식 라면 2개에 피자 하나에 콜라 하나 먹을 때 니 알아봤다 이거. 그 병 걸릴 줄 알았다 이거 하나.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맞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피증 때도 계속해서 강조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인정하기보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나? 하느님은 주무시나? 내가 그렇게 미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라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 중병이 걸려서 아프기 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 배가 아프다든가 눈이 침침하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 경고를 어떻게? 그렇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숱하게 너에게 내 자비의 표시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부터 해서 이태원까지. 그러면 그 위험성의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주가, 공권력이, 즉 가지고 알고 힘이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하느님의 경고라는 자비가 없었다고 누가 과연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시한 결과 또는 나는 아무런 무시한 적도 없는데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많은 환자들을 면담하거나 들여다보면 분명 경고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 과연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 경고의 자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끔 내가 가진 힘으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힘겨움으로. 아픈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경고의 자비.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덜커덕 아프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그야말로 사활을 건 기도. 좋죠. 근데 사활을 건 기도가 자칫하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없었던 것처럼 치유되도록 나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건들이 없었던 일처럼 원상태로 되돌려지도록 원상태로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삶의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하느님께 이런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중독이라 합니다. 마취, 마술, 환상입니다. 환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거는 기대만큼 어떻게? 그렇죠. 실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덜커덕 아팠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 인정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납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뭐가 섭니까? 대책이 서고 묘책이 나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이유가 됐든 어떤 형태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든 인정의 기도.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은 인정하는 기도를 바치되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그런데 모든 게 부당하게 덮어지고 진실이 조작된 사실을 통해서 법정에 서서 아무 책임도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만약 벌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죠. 있었던 사실인데 조작을 해서 없었던 사실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비현실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니까. 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누명도 비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인정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몇 번을 써먹었습니다만은 이 타임에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어제 우리 피정 때 제가 얘기해 드렸죠. 바오로라는 사람이 60 중반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에 댕겼어요. 그래가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이제 바오로 축일이 다 돼가니까 하느님께서 천사를 바오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보냈어요. 바오로야. 하느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셨는데 네 소원이 뭐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 들어준단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단다. 진짜입니까? 진짜다. 빨리 얘기해라. 내가 바쁘다 다른 데 또 가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봐라. 진짜입니까? 진짜로 안 가나? 빨리 얘기해봐라.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기다려봐라. 다음날 자고 올라니까 지금 소원이 이루어졌어. 65살 바오로가 몇 살? 95살이 되네. 들어주시지. 그렇지만 뭐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책임까지 소재를 면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의 기도를 하면 허황한 소원의 마술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적극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대사회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의 기도의 힘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병자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에게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 아픈 건 네 책임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병자로서의 삶 그것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그게 적극적인 책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병자이면서 안 아픈 것을 늘 그리워하고 늘 그때에 매달려 산다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집착으로 어쩌면 병자의 삶을 더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속에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현실감 있게 성장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로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오늘 우리의 간절한 정구를 청합시다. 아멘.